마태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에서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다 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것입니다. 버림받는 모습도 아주 어느 순간에 그냥 굉장히 높은 위치에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 같은 거 다 통해서 인정하고 회당에서 가르친 게 해서 초청하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분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형소에 딱 바뀌어지는 이런 아주 가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떠한 사형에 해당하는 증거도 찾아낼 수 없는데 사형에 해당한다고 자기들이 판시하고 그건 결론이죠. 공회에서 낸 결론은 그게 아무리 대법원에 효력이 있어도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못 죽이죠. 그럼 빌라도의 손을 빌려야 돼요. 로마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총독이 명령하면 가능합니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하면 가능하지만 아마 빌라도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건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증언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증거와 증언이 같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 앞에서 지금 모여져 있죠. 예수를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끌고 왔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고 혼자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에 그 모여 있는 현장에 베드로가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서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어요. 죽는 데 따라간다고 한 사람이 그냥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참 보통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야. 삶으로 돼야 된다. 죽는 데 따라간다고 감옥에도 갇힌다고 그랬으면 지금 예수님 잡아가는 데 가서 쫓아가서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옆에. 근데 멀찍이 떨어져서 가. 그러면 자기는 그 배가 아닌 것처럼 마치 보이는 거잖아. 그 체면이 있으니까 안 따라갈 수는 없고, 자기가 말한 것이 있잖아. 그 전에. 근데 죽는 데 가고 내가 감옥도 갇힌다는데, 그것도 안 따라가면 또 자기 말 거짓말 하는 것 같고, 제자들은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고 하나고 다 도망갔잖아. 베드로는 이제 자기 한 말이 있으니 양심이 있어가지고 쫓아온 거야. 그지만 예수님은 가까이 따라오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 있어. 거리를 두고 있는 거야. 나는 저 사람과 한패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야 내가 안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자기 방어 작전이지. 아마 그런 심리가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그 제사장의 집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랫사람들, 거기서 일하는 사람, 하인들이죠. 함께 앉아가지고 불을 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때 잡혀가는 시기, 그 6월절 시기이면, 거기는 따뜻한 때가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는 춥잖아. 거긴 낮에는 덥고. 그러니까 아침에는 추우니까 불을 떼잖아요. 근데 예수님 새벽이잖아, 지금 데리고 온 때가. 그 예수님 새벽, 얼마나 춥겠어요? 그냥 가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잘해야 돼요, 이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자,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차이가, 어떤 것이 보여집니까? 자기는 그 제사장 집에 어떤 한 사람에 속하는 것처럼 마치 위장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죠. 숨은 그림 찾기 해봐 그러면서 숨은 것처럼 봤지. 예수님이 안 따라가는 것처럼 하고 또 따라와가지고 그렇게 숨어 있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를 칠 증거를. 자, 증거는 여러분 살인자는 살인의 증거가 있으면 피 묻은 뭐가 있다든가 칼이 있다든가 뭐가 있어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죽인 것이 없으니까 증거는 없을 것 같고 누구를 때린 것도 없으니까 때려서 증언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아주 천한 사람들과 밥을 같이 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잘 대해주는 사람이 처음이었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와서 증언하겠어요? 그런 사람도 없을 사람이 없을 것 같고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가져오거나 증언할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 성경은 이 말씀을 할 때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거짓 증언이란 말을 써놨습니다. 증거를 절대 얻지 못하니 그러니까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거죠. 없으면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 사용을 시킬 수 없으면 예수님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돌아가시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안 돌아가시면 뭐가 없어져요? 성경이 안 이루어져요. 예수님 돌아가셔야 부활하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죽음은 꼭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죽이느냐에 따라서 그 죽이는 사람, 죽임을 당하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자기들이 예수님을 마음대로 거짓말로 하거나 아니면 속이거나 해서 예수님에게 손을 대가지고 마치 예수님 죄인처럼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도 똑같이 죄인 취급받아. 가룟 여자 돈 받고 팔았죠? 팔은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고 세상에서 지옥에 갈 그걸 바라봤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 오지 않을 것도 이미 다 알았던 거예요. 왜?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기 전까지라도 믿잖아요. 그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유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을 거다. 예수님 팔고도 이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나지 않으면. 만약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잘못했다고 내가 선생님 잘못했다고 와서 십자가 못 박힌 여자 무릎 꿇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살려줄 수 있잖아요. 그럴 일이 없을 거라는 얘기지. 그리고 왜 3년 동안 따라다녀? 그렇게 안 믿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도 안 믿어지잖아요. 제가 이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안 믿고 안 믿어지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예수님을 그 생활 속에서 가까이 하질 않더라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구해내지 못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어떤 증거가 있어. 나한테는 그거. 나는 주님이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런 분이니까 나는 여기서 이렇게 대답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방식 외에는 없어.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육신은 예수님 다 끝났잖아요. 지금 승천에서 하늘에 계시는데 아무 상관없죠. 그러니까 그 방법이 없잖아. 그 예수님 직접 만나는 방법은.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영으로 만나잖아요. 영으로. 지금 영으로 예수님 오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되거든 지금.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란 말이죠. 말로 끝내서 없으면은 우리가 증거가 없잖아요. 어떤 증언자가 그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저렇게 증언해버리면 성경이 완전히 혼돈스럽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해가지고 이걸 모집해놔서 성경으로 우리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어떤 한 부분들은 전부 알아들 수 있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도 다 알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보는 거죠. 성경의 권위를 일반 책처럼 보는 사람들은 그 글을 읽는 거야.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권위가 없이. 일반 서적과 똑같아 버리는 거지. 그런 신앙인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 근데 믿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이해된 거죠. 이게 성경 아는 것처럼. 이것이 믿어져서 여러분 새로운 계시의 말씀으로 다시 와야지 여러분이 계시의 믿음이 되는 건데,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읽었던 이성으로 이해했던 것들이 성경인 줄 알고 그걸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그게 안 믿어져요. 왜? 주셔야 믿는 믿음이에요, 그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렇게 보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고, 그렇구나. 그렇게 죽었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장면들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예수님이 심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아내야 돼요. 그거 잘 안 읽어지면 나는 성경을 겉만 읽은 거야. 겉만 본 거야. 아, 글이 이런 글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정도로. 그 계시를 지금 모르잖아요. 계시의 말씀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는 삶을 안 사는 거죠. 이게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심령이 차고 넘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심령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 충성스럽게 해야 될 일이거든요. 충성스럽게 하고 또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자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식이잖아요. 그와 같은 것으로 여기는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이 직접 나에게 오게 되려면 기록된 말씀이 성령으로 나에게 다시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읽으면 성경 말씀이 뭐 같더라? 꿀송이처럼 달더라.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것이 말씀만 읽어서는 어느 정도 이게 양이 다 안 차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다 충만하게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그를 필요로 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줘야 돼. 그게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필요로 하죠. 그래서 같이 살고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자 하는 심령이 생겨야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부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의 신부야. 남자 여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데 이런 준비를 하는데 너무 소극적이라 그런 삶을 살아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찾는 삶이 아닌 것이지. 그런 삶이 되어지면은
주님을 만나기 어려워져.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설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말씀을 찾고 있으면 됩니다. 말씀을 찾는데 소홀하면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 그게 다 막혀. 왜? 말씀을 찾는데 여러분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있는 게 소홀합니까? 밥을 먹는 것처럼 읽으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무엇에 더 익숙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어떤 것 더 멀리 하고 싶어요? 성경 읽는 게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아니 그보다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잡을 말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의 심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응? 내가 일하고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빼고 여러분 심리 상태가 지금 어떤가를 지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주님께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은혜를 받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여러분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증거가 돼서 증언이 돼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까지 경험하게 되면 이 성경이 하나님 주신 말씀인 것이 증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10년 안에.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완전히 믿어지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죠. 그것은 이제 로고스가 아니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레마가 되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전해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 바울한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부활의 주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거, 세상에 전하는 걸 나타내고자 할 때에 혈육과 상하지 않고 사돌과 같이 안 가. 자기는 아라비아 예루살렘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 그래. 자 아무 상의하지 않았어. 오직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거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 특징은 자기가 부름받을 때 자기가 말씀을 듣고 들려올 때 누구와 상의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잘 다른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이 증거가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죽일 증거를 찾는데 얻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의 증거가 없어요. 왜? 말씀에 대한 증거는 있어. 증언이. 어떤 말씀 가르쳤는가? 얘기하라면 할 사람이 있어. 그런데 칠 증거는 없는 거지. 칠 증거는 없는 거지. 그래서 예수를 쳐서 증언하는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람은 이렇게 저는 같은 사건을 가지고 다르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일치를 이룰 수가 없는. 여러분 똑같이 봤으면은 똑같은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차이가 별로 없어야지. 그래 증거가 되는 거지. 그런데 차이가 너무 확 나. 이건 아니고. 그럼 뭐 서로 이야기하는 게 안 맞으면 그건 증거가 될 수가 없어. 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 확증을 해라고 그랬어. 그리고 최소한 두 사람이 맞아야 하잖아. 예? 두 사람이 안 맞아. 두 사람이 증언하고 두 사람도 안 맞아. 니들 말 맞춰서 와야지. 얘들아 이 말 이렇게 하고 이 사람 저 말하고 막 이러면 증거가 안 되잖아. 꾸밀려면 어떻게 해요? 야 이렇게 너네 둘이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똑같이 말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다 거짓인데도 불구하고도 안 맞아. 거짓 증언인데도 안 맞아.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칠 증거는 없었다. 근데 예수님은 사형수가 되고 맙니다. 그 이후에 대제사장이 결론을 내릴 때 나타나죠.
자, 그 사람 증언은 뭐라고 합니까? 거짓 증언 와서 하는 말. 또 거짓 증언 또 나오죠. 57절에 거짓 증언 하여 이르되 그랬죠? 그럼 또 거짓 증언하는 거야? 보세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건 요한복음에 나타난 말씀인데,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다른 사람들은 야 우리가 40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동안 일으켜? 라고 세워 라고 얘기했죠. 40년이라 아직도 한 십몇 년 동안 더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수룹바벨 성전이란 말이에요. 헤롯 성전이라 그러지 일명. 아직 다 안 지어졌어요. 아 그런 성전 사흘 만에 진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죠. 예수님은 자기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자기가 성전인 거죠. 예수님이 성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부터 모세에게 성막의 그 형태 다 만들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려고 해서 성막을 다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졌죠. 솔로몬 성전 말씀도 불순종해서 다 헐어졌죠. 수룹바벨 성전 만들어졌죠. 너무 빈약하니까 헤롯이 나중에 자기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자기 인정받기 싶어가지고 유대인들 다스리기 좋게 하려고 성전을 꾸미기 시작하죠. 그게 지금 46년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성전을 만들어도 다 실패가 됐단 말이에요. 그 성전은 뭐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없어요 지금. 수룹바벨 성전은 뭐가 빠졌어요? 응? 수룹바벨 성전에 없는 거. 그렇지. 언약궤가 없지. 그러면 없는 성전은 완전한 게 아니죠. 그냥 거기도 아니야. 그래 진짜 성전을 만들려고 하면 지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부활해서 이제는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성전을 주시기를 위해서 자기가 성전이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지어갈 때 예수와 함께 지어가더라.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성전이 이어지면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아니면 못 지어가는 거예요. 거짓이잖아요.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구약적인 의미지만 신약은 교회라고 그러지만 구약적인 의미에서 성전은 건물이잖아. 거룩한 건물. 응? 거룩한 집이란 말 집전자를 써서 그러면 거룩한 집은 성구가 있어야 돼. 거기 가보면. 그렇죠? 그 성전에서만 쓰여지는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구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야.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왜? 자기를 부정해서 제단도 만들어 놓으죠. 번제단.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뭘 만들어졌어요? 피가 흘려졌잖아요.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자기가 세상의 빛이 되셨잖아요. 등잔이 되신 거죠. 등잔 때 빛이 되셨죠. 생명의 떡이라고 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생명의 빵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 향을 올려드리는 것이야. 예수님 주기도문 가르쳐줬죠. 완전한 거 들으셨죠, 하나님께. 완전한 제물로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언약궤와 분향단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 사이에 커튼이 있잖아요. 커튼, 천막, 천이 있잖아요. 가리고. 성경은 앙장이라고 이렇게 써있기도 하고 휘장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것을 갖다가 쫙 찢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찢어졌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두 돌판이잖아요. 두 돌판 들어있죠? 십계명이 두 돌판에 쓰여졌어요. 그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해서 썼는지 몰라. 그 바위돌처럼 생긴 데다가 그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없으니까. 근데 어디 있을 거예요. 지금. 있을 거야. 그건 없어지지 않았어. 근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잖아요.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담아놨어요. 그래서 썩지 않았을까? 근데 잘 모르죠. 어쨌든 세 가지가 들어있어. 이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루심으로 인해서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가를 그걸로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 관계 회복되는 거죠.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법은 다스리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법을 준 자는 법으로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죠? 하나님은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 권세가 사랑으로 완성돼서 예수님이 가져오면 인류가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 이렇게 성경에 있어. 이 안에 언약궤 하는 것을. 아론의 성난 지팡이는 거기는 찬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었는데 소리가 나. 살아있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계시는 걸 말해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걸 다 이루어가지고 예수님이 완전하게 성전을 다 이루셔가지고 예수님 안에 계신. 그것이 이제 성령으로 계실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돼야 할 거 아니야.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있는 게 불완전해. 언제 없어질지 전쟁이 있으면 무너지고 다 사라지잖아. 근데 사람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성전이 되어지는 성령이 계시면서 성전 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산자가 되잖아. 이게 이제 개인 성전을 주신 거야. 성령 받아야겠죠? 아멘. 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살과 피를 가지고 오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랑이 회복되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 성령 안 받으면 껍데기다. 응? 알맹이 없는 거다. 성령 받아야 돼. 그 거짓 증언하는 거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냥 소문으로 들었던 거야. 저 사람 40년 동안 지었던 것을 사흘만 일으킨다고 했어. 거짓 증언이래 그것도. 아직 사흘이 안 됐잖아.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아직은 안 이루어진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그렇게 얘기했다.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증언도 다 서로가 일치할 수가 없는. 왜? 진리를 똑같이 이해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치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과 똑같은 이해한다면 왜 이해할 수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증언도 일치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을 딱 그렇게 하는 모습을 대제사장이 지켜봤잖아요. 거짓 전하는 모습을.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거짓 증언하는데 예수님이 대답하면 거짓말에 대한 해명을 하는 거잖아. 그건 거짓된 것에 왜 얘기를 해줘? 그렇게 침묵해 하는 게 맞아요. 그게 맞는 거라니까. 거짓 것 가지고 싸우면 되겠어요? 참된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말을 딱 다 대야지, 나머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한 사람 앞에 뜬 말을 보태도 이 사람은 거짓말을 거둬갈까요? 안 거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싸움이죠. 그 심리를 다 알잖아요. 거짓증을 하는 사람들 심리 다 알겠죠? 그걸 요구하는 사람도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아무 말씀도 하잖아요. 무시하는 경우도 되지만 이건 증언할 말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변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검사도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이렇게 잘못돼서 이래서 나는 지금 이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해가 하겠죠? 그러면 변호사는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데 이거 아니라고 자기도 또 만들어도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싸움이 되는 거야. 진실은 있겠지, 그 안에. 진짜 행위는 있었겠죠. 어떤 팩트가 사실은 있겠죠. 사실이 있을 건데. 근데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막 얘기를 하면, 그럴듯하게 들려야 이게 딱 넘어가잖아. 그래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재판장도 그
그 말 듣고 당신 말이 더 옳은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쪽도 옳고 이쪽도 비슷하게 오는데 이쪽이 좀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형이 좀 쫙 적어지지. 한쪽은 완전히 옳고 한쪽은 너무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해서 한쪽이 치우쳤지. 그럼 형이 높아지겠지. 예수님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형이 나올 것이 없어. 증언이 거짓점이죠. 두 사람 얘기도 안 맞잖아. 그건 거짓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 이러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도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그랬잖아요. 도대체 해야 될 말이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봅니다. 네가 찬송 받으실 이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찬송 받으실이라고 증언해주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찬송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찬송 받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란 말 사용하고 그리스도란 말 사용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송 받으실 이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아들이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니라 하시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자 여러분 벌써 예수님은 아직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뭘 얘기하고 있어요? 승천하신 걸 얘기하고 있죠.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하는 얘기는 항상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 오른편 항상 거기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한 우편에 계시는 게 맞아요. 또 우리 생각할 때는 오른쪽 왼쪽밖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른쪽 왼쪽이 그게 개념이 아닐 거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공간 개념이 둥글둥글하는데 우리는 각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보좌가 따로 만들어져.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모습처럼 보이겠죠. 예수님 아직은 하나님의 자리가 아들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시면 그런 보좌가 아니죠. 그런 보좌가 아니죠. 일단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고 생각해봐요.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계신 거 성경에.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다시 사셔서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신 거죠.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완전 이긴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긴 자, 죄와 사망을 이긴 자, 다 해방시켜줬습니다. 이긴 자의 모습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얘기하는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지금 탁 던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자기가 권능자, 그렇게 크신 권능자라는 말 단어가 너무 큰 말이거든요. 권능을 가지신 분인데 그 권능을 가지신 분은 이 땅을 다스리는 뿐만 아니고 심판자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도 나중에 오실 때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그게 나오잖아요. 천사장의 호령과 주께서 친히 이제 재림하실 건데 그렇게 오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안 오시니까 오신단 말이에요. 영으로는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능자는 인자란 말 썼잖아요. 여기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의 모습이지만 걷는 자 옆에 한다. 이분이 뭐라는 거야?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걷는 자가 계신 그 나라의 우편에 앉을 자리에 있는 그렇게 큰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준 거였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겠죠? 그렇지 않아도 자기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네가 왜 나 아들이 되냐고 막 그럴 건데 성경에 하나님 아들이란 말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혼잣말 하나님 아들이라고 계속 그러니까 아니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네가 아들이 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러면서 절대 메시아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메시아는 메시아일 수 있지만 그 아들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걸 싫어하는 거야 사람들은. 왜 아들의 신분이 왜 필요한데? 우리 때문에 필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걷는 자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인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에 앉았다. 걷는 자 우편에 앉아. 그러니 인자, 네가 보는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는 이 못생긴 인자가 거기 올라갈 사람이야. 그 다음에 하늘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걸 구경할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도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했어. 깜짝 놀랐. 이건 완전히 어떤 3차원, 4차원 얘기가 아니잖아. 이건 몇 천, 10차원도 넘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던진 거야, 지금. 그러니 뒤집어졌지, 이제. 우리한테 왜 이런 말을? 아니, 자기들은 생각도 못하는 얘기를 했으면 탁 던지는데, 이거 진짜처럼 들리잖아.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들한테, 니 그냥 거짓말 같은 애. 그렇게 서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 이야기가. 워낙 강력하게 진짜처럼 사실처럼 이야기를 딱 던졌을 때, 그게 그 사람이 부인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네. 라고 들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화가 확 일어난 거지. 왜 분노가 났어요? 신성 모독했다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네가 어디? 아들이라고? 네가 가서 올라가서 하나님, 이게 또 이해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을 모독한 거야. 응? 하나님의 거룩함, 신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한 거예요. 신성 모독죄가 걸려. 감히 하나님과 함께 결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럼 구원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 아들이 그리스도 역할을 하신 거예요.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으로. 구약에 오겠다는 약속을 예수님이 오셔서 아들로서. 그 보이는 모습은 예수란 이름으로 보이는 모습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증인이 필요 없대. 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것은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어느 때 많이 썼냐 그러면 다윗이 회개할 때 나단의 얘기를 듣고 회개할 때 옷을 막 찢었잖아요. 쫙 찢어. 이것은 분노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자기의 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니까 옷을 찢는. 그 사람들께 원래 그게. 근데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고 옷을 찢는 것은 완전한 도전자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서 승천해서 권능자 옆에 앉을 거다? 잘못된 게 아니죠.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재림할 거다? 성경이 약속한 말씀이에요. 통틀어 보면 전혀 다른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알 수 없는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너희도 그 말 들었지? 그가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이제 죄인으로 몰고 가기 시작합니다.
죄인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 죄인으로 몰고 가서 예수님을 죽음에 넣었겠죠. 그러면 죽음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 죽음에 넣어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대제사장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사형에 해당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더 이상 증언이 필요가 없어. 자, 그렇게 하고 사형에 해당한다 자로 정죄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전 죽여야 돼 이렇게 소리치겠죠. 그래서 사형에 해당한단 말로 이게 말로 이렇게 조리 있게 만들어 놓은 거야. 얼마나 떠들었겠어요. 저는 나쁜 놈이야. 그래서 저는 사형시켜야 돼. 신성 모독했어. 막 그러면서 소리쳤겠죠. 사람들이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쫓아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침을 뱉다 그랬잖아요. 쫓아와가지고. 응? 대제사장 옆에 둘이 서 있을 건데 와가지고 침을 뱉어. 침 뱉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뭐한테 침 뱉어요? 여러분 침 뱉을 때 어떤 대상을 보고 침 뱉대요? 아주 조롱이나 저주대상이겠죠. 그 얼굴을 서로 딱 가리면서 주먹으로 쳤습니다. 보지도 말라고. 그리고 너 친자가 누구야? 이거 알려봐. 네가 선지자로 좀 해봐. 이거 하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조롱을 받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형수가 되어버리고 말고요. 예수님이 잘못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할 때, 사실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다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자의 우편에 인자의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은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은 사형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사형시키는 거죠. 예수님 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응?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시키는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돼서, 자,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왕으로서 아들로서 계셔야만 옷을 입는 거거든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나는 이렇게 들어도 몰랐는데 당신은 어떻게 알았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들 여기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날 깨달아가지고 그날 막 은혜를 받고 이랬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었는데 안 믿어졌어. 지금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안 됐으니까 모르겠지. 지금은 상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들은 종교적인 믿음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도 안 믿어지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나서 그래 이제 진짜 복음 알았다고, 이제 예수를 내가 알았다고 그렇게 믿어진다고 고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이 그걸 바라볼 때 어떠세요? 잘했어요. 처음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나도 지금까지 안 됐는데 네가 벌써. 종교인 형태 나와요. 이제 싫어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이 유대 장로도 장로가 대장들이나 이 장로들은 이런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전체가 다 종교인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종교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도 못 믿고 알지 못하니까 못 믿겠죠. 소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야 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려주고 가르쳐도 그 사람들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나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종교의 형태란 말이죠. 이 사람들 들으라고도 안 믿잖아요. 그럼 내 안에 뭐가 문제길래 지금 오늘 이제 히브리서 그 말씀 들으면 여러분이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가를 좀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신앙에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그래서 지금 선생이 되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지금도 초보를 걸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교회마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아직도 말씀을 안 믿고 있는 히브리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가 그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 형태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어도 선생님 되어야 할 자리에 초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지금도 기초 원리를 배워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될 그런 사람으로 떨어져 있는 하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듣는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귀로도 안 들리고 마음에 깨달음도 없고 막 이러고 있잖아. 전부 다 닫혀 있는 거야. 촉각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후각으로 냄새도 안 맡았지. 입으로 느끼지도 못하고 오각을 사용해도 감각을 다 사용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려주시잖아요. 청각을 많이 쓰죠. 여러분 지금 청각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들으라는 말씀이잖아요. 듣는 게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보는 것입니다. 이게 감각기관이거든요. 이 감각기관을 사용해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게 선한 것이 이게 악한 것인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되어져서 장성한 사람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가서 들어보시고 그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